주일은 다 빼거든요. 주일은 날짜에 포함 안 되니까 오늘 31일째입니다. 원래 날짜라면 36일이더라고요. 근데 주일을 빼니까 31일째 사순절입니다. 자, 여러분 14장부터 보시면 제자들 질문하는 거 까만색 나오지만 14장, 15장, 16장 가끔씩 제자들 질문하는 거 나오고요. 17장은 기도입니다. 17장은 예수님의 긴 마지막 기도고요. 몸으로 계시면서 마지막 기도세요. 이렇게 해서 14장, 15장, 16장, 17장을 다락방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예요. 마지막 설교고요.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셔서 땅끝까지 전도해라 이런 거는 전부 다 부활하셔서 한 거고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14, 15, 16, 17장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세족식하고 그 다음에 최후의 만찬 성찬식하고 설교하고 17장 제자들 위해서 축복기도하고 그 다음에 잡히셔요. 그러니까 그 설교입니다. 설교고요. 14장부터 해서 이제 쭉 예수님의 설교인데요. 고난주간에 큐티가 이걸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걸 보고 있는데, 제가 고난주간에 이 예수님의 다락방,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이 본문 가지고 고난주간 설교한 적은 없었고, 그냥 예수님의 행적, 그런 예수님의 가신 길, 이런 거는 했었는데,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 12명 앉혀놓고 한 이 설교는 제가 하지 않았는데요. 큐티 진도 따라 하다 보니까 하게 되는데,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요. 따라합시다. 어렵더라고요. 이게 그 당시 2000년 전에 마가 다락방에 예수님이 무슨 의도로 말씀하셨는지를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풀어줘야 되잖아요. 또한 이 설교를 듣는 제자들 입장에서도 이걸 또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렵구나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큐티 집을 한번 다시 여러분이 14, 15, 16, 17장은 기도예요. 이제 제자들 놓고 기도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설교는 14, 15, 16장이에요. 이게 설교고 17장은 기도고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14, 15, 16이 이제 마지막 12명 앉혀놓고 하는 설교잖아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다 이해했을까? 이해 못해요. 그래서 자꾸 질문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잖아요. 내가 다 말해줄 수 있지만 아직은 얘기 못하겠다. 그리고 나중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다 가르쳐 주시리라 하셨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셔놓고도 아직 내가 다 말 안 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신 말씀이 많았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2000년이 지난 이 성경에 이렇게 보면요. 그때 그 분위기가 느껴져요. 그 2000년 전에 전기도 없는 그 촛불 같은 그런데 최후의 만찬을 하고 세족식을 하면서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크니라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아주 했는데, 지금 여러분이 이 설교를 하시는 주님, 이 설교를 듣는 제자들이 막 웃으면서 빵 떼먹으면서 막 커피 마시면서 하는 분위기 같아요. 아주 정말 진지하고 아주 엄숙한 분위기 같아요. 예, 빵 뜯어먹고 그런 분위기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나 너희 중에 나한테 묻는 자가 없구나. 왜 묻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근심이 가득하구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는 굉장히 비장하고 굉장히 엄숙하고, 예수님은 계속 제자들이 알 수 없는 말을 자꾸 하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굉장히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시고요. 그런 마음으로 봅니다. 오늘 이 본문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고 너희는 가지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참 포도나무요. 참이라는 게 뭐예요?
진짜라는 거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진짜라는 거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포도나무 교회 참 많습니다. 포도원 교회도 있고요. 예, 참 포도나무 교회 좋죠? 좋아요, 안 좋아요? 좋긴 뭐가 좋아요? 우리 교회가 제일 좋죠? 대장동교회가 제일 좋지 무슨 엄청나게 길어요?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죠. 나는 산떡이요, 나는 빛이요,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당신을 소개하시면서 하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제자들에게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네,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이시고요. 하나님은 농부시고 나는 참 포도나무고요. 그 다음에 가지는 누구예요? 우리고요. 붙어있는 가지 우리고요. 그 다음에 열매는 우리가 맺는 열매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가지는 누구라고요? 우리예요.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우리 교회 여기 그 식당 앞에 단풍나무 있잖아요. 진짜 단풍 진짜 예쁜 거거든요. 이전하기 전에 이렇게 우리가 9월 22일 날 이사 왔으니까 진짜 단풍나무가 진짜 예뻐요. 근데 우리가 이사 오고 난 다음에 한 개도 안 예뻐요. 왜 단풍이 안 예쁘지 보니까 맨날 거기다 불을 태우니까 이 불이 연기가 올라가가지고 진짜 그렇대요. 그래서 맨날 그 불 태우니까 연기가 올라가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조금 덜 태우면 색깔이 좀 나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하루가 그냥 활활 내가 불타라. 성경은 이거라도 불태워 주시옵소서 하다가 지금 단풍나무가 다 죽어. 아멘. 뭐 이런 가지예요. 자, 2절 한번 봐요. 저는 이 말씀 또 굉장히 쉽게 생각했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큐티를 해보니까요.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른 데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알 것 같은데 모르겠고. 자, 우리가 가지잖아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하나님이 제거해 버리시겠대요. 우리말로 표현된 제거라는 말이 진짜 그대로예요. 없애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탁 쳐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참 포도나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탁 쳐내버리겠대요. 또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해요? 더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전지하는 거예요. 전지를 합니다. 이걸 보면서 야, 참 예수 믿는 거 어렵구나. 열매를 맺는데 맺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더 열매 맺게 하시려고 하신대요. 아이,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게 참 어렵다. 열매 하나 맺는 것도 어려운데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참 말씀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글자를 모르겠는 게 아니라 야, 이게 참 어렵구나. 예수님의 12 제자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 보통 일 아니겠구나.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내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제자도 뭐 하는 말이잖아요. 제거해 버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깨끗하게. 야, 제자들 만약에 주님이 저한테 이 말씀을 하시면 나는 지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에 해당되는가, 열매를 맺는 가지에 해당되는가, 또 더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는가,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열매 맺는 가지세요? 네. 아멘. 자, 보세요. 다시 보시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하나님이 없애버리시겠대요. 제거해버리시고 돼 있어요. 근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라도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붙어 있어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예전에 그냥 막 읽으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붙어 있어라는 말을 그냥 넘겼거든요. 그냥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걸 제거해 버리시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어야지 했는데 큐티를 해보니까 앞에 뭐가 있어요? 붙어 있대요. 아니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있대요. 우리는 보통 붙어 있으면 뭐예요? 우리 뒤에 4절도 나오지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붙어라라고 돼 있는데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이렇게 뭐 붙어 있어를 그냥 쉽게 봤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 나무를 보시면 이렇게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데 열매를 못 맺는 가지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자, 이제 나무예요.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가지는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데 어떤 가지는 그 가지는 열매가 없는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그런 나무 가지 있겠죠?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이 나무가 떨어졌나요? 그 나무에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는데 이 가지는 열매가 없어요. 딴 가지는 열매가 맺히는데 또 그러더라고요. 붙어 있어. 그 표준 세번역 성경과 그 유진 피터슨이라고 원문으로 10년 걸려서 번역하신 유진 피터슨 분이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유진 피터슨 분도 이거 좀 전에 표준 세번역이고요. 유진 피터슨은 내 안에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내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고 떨어지면 못 맺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넘겼는데 이 큐티는 이게 현미경으로 보는 거잖아요. 아니 붙어 있는데도 열매를 못 맺는 가지가 있대요. 예수님은 일부러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붙어 있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어야 되는데 붙어 있다는 건 뭡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신앙생활도 나름 하고 있고 당신 종교가 뭐냐라고 물으면 기독교라고도 하고 또 집사이기도 하고 장로이기도 하고 권사이기도 하고 붙어 있다는 건 그러잖아요. 붙어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붙어 있는데 뭐가 없다고요? 열매가 없대요. 그건 하나님이 제거하신대요. 헬라어로 아이로라고 해서 그냥 제거하다. 또 좋은 뜻도 있긴 있는데요. 상반된 뜻이 있는데요. 주님의 의도는 제거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붙어 있는 것 같은데 목사이기도 하고 다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는 거예요. 그건 제거해 버리시겠대요. 옛날에는 요거 가지고 막 설교해가지고 막 열매 맺으라고 막 혼내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안 그래요. 막 했는데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하나님이 떼내시고요. 그 다음에요,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요, 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깨끗하게 하신다, 가지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면요, 2절에도 붙어 있어 돼 있잖아요. 붙어 있어 돼 있고요. 4절 봐요. 4절. 4절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되어 있어요. 2절에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고요.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요. 4절은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말을 뒤집으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뭐라고요? 열매를 맺는데요. 그러면 똑같이 붙어 있는데 어떤 가지는 붙어 있는데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고 어떤 가지는 붙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다는 거잖아요. 아멘. 잘 따라오고 계세요? 어렵더라고 이게. 어려워요. 아니 말이 어렵다는 게 아니라 진짜 어렵더라고요. 내 모습, 우리의 모습을 보면 외식하는 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는 나오고 뭐 목사네, 장로네, 집사네 몇 년 다녔네라고 하지만 붙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열매 없는 자가 있고 또 정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붙어 있는 건데 뭔가 좀 틀려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붙어 있어라, 붙어 있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이 마가다락방 설교가 끝나고 나면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떠나간다고 얘기를 계속 하셨는데 너희가 내 곁에 붙어 있으라라는 건 도대체 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하고 이렇게 늘 같이 있으면서 권사님 나한테 붙어주세요라고 하면 여러분이 붙는데 교회를 떠난다고 하면서 어떻게 붙냐고요? 근데 주님은 지금 떠나실 마당에 붙어 있으라 그러잖아요. 또 뒤에 가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라는 얘기까지 하는데요. 뭘 거하고 뭘 붙냐는 거죠? 뭘 붙냐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예수님의 의도가 예수님은 올라가시면 또 뭐가 오신다 그랬어요?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 그랬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계속 봤지만 이 또 다른 보혜사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어디요? 속에 계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몸으로 오신 분은 떠나시고 근데 예수님은 계속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은 뭘 의미하실까라고 하실 때 예수님은 떠나가시고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해서 오실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가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요한복음 14장 큐티함에서 제목을 뭘로 했나요? 곁에 계시는 게 아니라 안에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떠나가도 내 안에 거하라,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은 그거고요. 그러면 2절에 붙어 있는 것과 4절에 붙어 있는 차이는 뭘까요? 똑같이 아까 좀 전에는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고요. 지금은 붙어 있으면서 가지나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 말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열매가 저절로 맺힌다는 거잖아요. 그럼 똑같이 붙어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근데 여기 보면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붙어 있다라는 말씀 앞에 뭐가 나오죠? 내 안에 거하라. 그 다음에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그런 식으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대요. 그러니까 앞에 붙어 있는 것과 뒤에 붙어 있는 것 차이가 뭐예요? 그냥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진짜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할 정도로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데요. 아멘.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진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곁에가 아니고 안에입니다. 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곁에가 아니고 뭐라고요? 안에예요. 거하라.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는 거예요. 안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끔씩 이렇게 여행이나 어디 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모르는 사람하고 같이 한 방을 쓸 때가 있잖아요. 우리 김혜정 목사님 이번에 두바이에서 이제 어려움이 생겨서 호텔을 같이 안 주무시고 막 이렇게 따로 주무셨더라고요. 그 투숙객들하고. 저는 죽으면 죽었지 딴 사람하고 잘 못 자요. 옛날 때부터 그랬어요. 저는 아예 차에서 자도 한 방에 누가하고 같이 자는 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누가하고 같이 재우면 저는 차로 가요. 차로 가는데, 근데 여러분, 저도 한 방에서 같이, 물론 저는 이제 각방을 쓰지만 같이 자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성령님 아니고 마누라죠. 마누라는 같이 자도 돼요. 애들은 뭐 불편해도 같이 자도 되는데, 이제 다른 사람은 좀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좀 그래요. 그래서 차에 자고 혼자 자는 게 편한데, 지금 여기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이 말은요, 그냥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안에 있는 거예요. 안에 그냥 이렇게 본드처럼 붙어 있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안에 있는 거예요.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있는 그런 관계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거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메노라고 해서요,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인격적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완전히 연합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종교가 있나요, 없나요? 불교 석가모니가 내 안에, 내가 석가모니 안에 있습니까? 나는 불교를 모르겠지만 이런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이런 종교는 없어요. 없습니다. 없죠? 요한복음 16장 22절 오늘 새벽 말씀처럼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왜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니까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대요. 제가 오늘 새벽에 설교했잖아요. 오늘 이 기쁨을 안 뺏기려고 오늘 많이 노력했어요. 오늘 제가 어디 가는데 누가 제 앞에 차가 확 들어왔는데요. 제가 집사람한테도 얘기했지만 화를 안 냈어요. 이 기쁨을 뺏기지 않으려고 뺏기지 말자. 왜? 뺏기지 말자. 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우리 교회는 수혜배가 언제 많아질까요? 우리 교회는 수혜배가 언제 좀 많아질까요? 여기도 한 10명, 여기도 10명, 여기도 10명, 여기도 10명, 여기도 10명, 여기도 10명. 언제쯤 될까요? 기쁨이 없어져요. 제가 그 용산에 이제 있을 때 거기는 부목사님이 많으니까요. 담임 목사님이 수요, 금요일 설교를 다 부목사님 시켜요. 주일 오후도 부목사 가고요. 담임 목사님은 낮 예배 한 3번, 1부, 2부, 3부 예배 드렸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주일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도 이제 부목사 시키고 수요 예배도 부목사 시키고 금요일도 부목사 시키고요. 또 목사님은 또 개척하시다가 큰 교회로 이제 개척 교회 하시다가 이제 10몇 년 하시다가 그쪽으로 이제 2번째로 담임을 가셨었는데 이제 수요 예배도 한 달에 한 2번 정도 나오시고 금요일도 한 달에 2번 정도 나오세요. 뭐 옛날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교육자생에서는 목사님 이제 수요일 날 한 4시쯤, 2시쯤 이제 사택으로 가시면 오늘 목사님 나오시냐, 안 나오시냐, 내 얘기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안 나오시면, 안 나온다는 목사님 이겨가지고 진 목사님이 밥 사고 또 금요 기도에도 싹 가셔서 이번 금요일 날 금요 기도에 나오시냐, 안 나오시냐. 근데 또 그랬어요. 한 2번 정도 나오고 2번 정도 안 나오고 설교를 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예배에 나오시고 안 나오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한 달에 2번 나오고 안 나오고 괜찮아요? 네. 그죠? 네. 뭐 노예 뭐 이런 거 막 밖에 활동을 많이 하면
이제 교회 자리 없으니까 이제 못 나올 때가 있겠죠. 제가 뭐 다른 게 집회도 하거나 뭐 설교도 하거나 그런 날에 속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자, 뭐 이렇게. 근데 그 목사님이 어쩌다 수요일날 설교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쩌다가 새벽기도 하실 때가 있어요. 어쩌다가 금요기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상하게 사람이 많아요. 담임 목사님이 뜨셨다. 담임 목사님이 하신다. 그래서 병원 신방, 웬만한 신방은 부목사들이 하는데요. 교구별로 여전사하고 이렇게 세트로 파트너 같아서 하는데 어쩌다가 목사님이 병원 신방을 하면요. 성도들이 진짜 울어요. 목사님 어떻게 나한테까지 오셨냐고. 그래서 나중에 나도 목회하면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한 번씩 뜨문뜨문 나와야 성도들이 목사님 뜨셨다. 목사님 오셨다. 그래야지.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겠다 했는데 너무 많이 안 할 수밖에 없이 돼가지고 맨날 올라오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도 주보 보니까 이번 주는 목사님이시네 해서 좀 그날은 더 많이 나오고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네. 언제 우리 교회는 좀 가득가득 찰까요? 네. 따릅시다.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 기쁨 안 뺏기려고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하라. 그래야 열매를 많이 맺는데요. 그냥 붙어있는 거 가지고는 안 된대요. 딱 그하면서 붙어있어야 열매를 맺는데요. 그러니까 그하라. 제가 새벽에 그 욕 더럽게 얻어먹은 거 얘기했잖아요. 오늘 3탄이에요. 더럽게 얻어먹고 차 빼려는데 조수석까지 문 열어가지고 또 한바탕 퍼붓고 그 다음에 운전하는데 고무다리에 또 그 화분이 끼어가지고 넘어져가지고 흙 푸고 내 진짜 이 양복 입고 이 나이에 개 18 소리 다 듣고 진짜 생전 젊었을 때도 안 들었던 욕 다 얻어먹고 근데 마지막에 차를 빼고 나오는데요. 그분이 목소리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다음에는 여기 세우지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순간 미안했는지 목소리가 완전히 이제 바뀌어가지고 당신 같아라. 내가 신고하려다가 고발하려다가 하다가 죄송합니다. 그리고 빼는데 문을 확 열어가지고 그냥 차문 남의 문 그래 열면 안 되거든요. 확 열으면 또 한 바퀴 퍼붓고 화가 더 풀려가지고 근데 또 빨리 뺀다고 빼다가 고무다라이에 또 범프가 깨가지고 흙이 넘어져가지고 화분이 이따만하게 넘어져 흙이 얼마나 많이 넘어졌는지 그걸 나보고 손으로 담으라고 내가 2번 담다가 죄송한데요 쓰레받기 좀 주시면 진짜 살다 진짜 그러니까 내가 할게 모르는데요 마지막에 나올 때는요 다음부터는 여기 대지 마세요 완전히 목소리가 다르게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고 나왔는데요 제가 기쁨이 하나도 안 뺏겼어요 진짜 그렇게 나오고 나면 혼자 이제 막 짜증이 나니까 막 1818 나올 수도 있잖아요 하나도 그런 게 진짜 왜 그런지 몰라요 따릅시다 목사님은 이중인격이에요 몰라 제 인격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예수님 짝만 붙이면 차도 얌전해지고 교회 봉고차도 뭐 하나 붙어있으면 운전 얌전해지고 뭐가 빼면 이제 막 난리 벌어진대 우리 이훈 집사님 이번에 장례 갔다 오니까 강우석 권사님 다시는 목사님 차 안 탄다고 막 다시는 내가 안 탄다고 막 사람들한테 다시는 안 탄다고 막 그러는데 빗길에 눈길에 막 다시는 안 탄다고 막 그러는데요 근데 거기 교회자만 붙어놓으면 또 얌전하게 앞차가 끼어들든 말든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가는데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유 없이 당하는 미움조차도 감사하고 여러분 기쁨이 안 뺏겨야 돼요 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냥 붙어있는 거 가지고 안 돼요 뭐 장로네 목사네 집사네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교회 몇 년 다녔네 그래 가지고는 안 돼요 그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2절에는 그하는 말이 없잖아요 4절에는 붙어있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뭐가 붙어요 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해야 열매를 많이 맺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붙어있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그 다음부터는 다 그하라 그해야 그하고 그합년 그하고 그하라 이렇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붙어있다는 말이 없어요 계속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짜 붙어있는 건 뭐예요? 그하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대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대요. 아멘. 진짜 충만하대요. 11절 보실까요? 11절에요. 11절 한번 읽어보죠. 여기도 나오죠.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가 내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충만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 딱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는 게 힘들어요.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또 주님 안에 거하는 외롭어도 외롭지 않고 힘들어도 힘들지 않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고 했습니다. 붙어 있어도 열매 맺지 않는 가지가 있다고 했고 4절에는 내 안에 거하면서 붙어 있는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냥 붙어 있는 걸로는 안 됩니다. 피상적으로 종교적으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내가 성령님과 함께, 그거야말로 진짜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열매가 저절로 맺히고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기쁨이 하나도 없는 이 세상입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사는 게. 그러나 해피 바이러스, 감사 바이러스, 은혜 바이러스가 내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가 복잡하고 속이 복잡하고 굉장히 힘듭니다. 마음이 아픈 일도 너무 많고 불안도 합니다. 그러나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성령님이 또 다른 보이사 성령님이 내 안에, 내가 성령님과 함께 그렇게 붙어 있으면 열매가 저절로 맺힌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붙어 있으면 됩니다.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그런 성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